성경을 펴시고 영상에 있는 8장 몇 절이요?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성경을 펴놓고 성경들이 서로 다르니까 영상에 있는 성경을 함께 공독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아니 공병으로 집에 없이 들어와 가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내가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다만 말씀으로 없어서 그는 내 하인이 아끼는도다. 나도 남의 소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로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에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여기노니 이스라엘의 중함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더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모든 자손들은 막다로 너희들 저목저나 거기서 운명을 알고 있으리라. 다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하시고 하니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칭찬하고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삶에 늘 칭찬하고 남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면요 우리 생활이 고마워진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 중에 하나가 그 감사 코칭 강사인데 그는 하루에 100개씩 감사의 제목을 쓴답니다. 그냥 감사가 100개가 안 나와도 계속 찾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배우셔서 감사하다. 목소리가 잘 나와서 찬양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100가지를 써본답니다. 수첩에다가 계속 쓰면요 저절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어떠냐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 얘기가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늘 칭찬받고 칭찬받는 것은 우리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칭찬하신 분은 누구예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 요즘 같은 중대장급 되는 장교입니다. 우리 중에 보통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도 큰 기쁨인데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칭찬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요즘같이 정말 요즘 세상으로 얘기하면 내가 90몇 년 동안인가 반찬 나눔을 하면서 3, 4년, 4, 5년인가 지났는데 서울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어요. 내가 받고 나니까요 선배 목사님들이 김 목사 어떻게 해서 받겠다냐고 부러운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구청장은 우리 봉사하는 32명 목사님들 다 받게 되어 만들어졌습니다. 분기별로 그 감사를 정말 수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바뀌고 났는데 우리 성과 좋은 봉사센터에서 저를 올렸어요. 추천해서 올려서 제가 서울시의 대표로 시장 감사장을 서울시청에 가서 받았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을 받으면 얼마나 하겠어요? 대통령 표창도 상실해 보려 했더니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요건들이.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해 주면 얼마나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칭찬해도 고마운데 예수님이 칭찬해 주면요 정말 어찌할 말을 모르겠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칭찬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여 통치하고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백부장이면서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메시아신 예수님은 이 이방인을 향하여 최고의 칭찬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민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선민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셔서는 누구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오르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올거리 메시아 예수님이 이 이방인인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에게 최고의 징계를 주신 것이죠.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로 아무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당연한 거죠. 왜? 유대인들, 이스라엘들, 칭찬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야 당연히 칭찬받지요. 실제로 히브리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유시한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일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칭찬받은 것보다 본문의 백부장이 주님으로부터 칭찬 받았던 사실에 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누구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그 당시 이방인들은 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 사람이 하여 예수님 칭찬을 가히 파괴되겠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고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장교, 로마의 장교. 그는 자신의 아인이 어쨌다고요? 중풍병에 몹시 괴로운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소문에 들으니까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면서 만지기만 하면, 말씀만 하면, 기도만 하면 다 나타나 소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아이를 구해보자. 저 예수 우리가 지배하는 유대 백성이지만 내가 저희 가서 우리 부활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에서 만나보자. 얼마나 큰 결단이. 가버나움에 분봉한 헤롯궁이 있었고 로마 제국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의 반란을 자주 일으키기에 그곳에 늘 군대를 주둔했어요. 얼마나 큰 군대가 있었냐? 군단급이었다. 군단급 얼마나 커요? 그 로마 군단은 대부분 시리아 또는 이 레바논 북쪽에 있는 나라들의 용병들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장교들은 누가 하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로마 장이 마치 이 산에 들어있는 공회원들처럼 출세 가도가 열린 행운아들이고 엘리트들입니다. 보장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자기 문제가 아니라 하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겸손히 강구한 사실은 참으로 아주 아름다운 미덕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체면 불구하고 내가 지배하는 나라의 로마의 장교지만 지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예수 우리 내 부활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만일 하인이 병들어 일할 수 없는 지경이면 그를 집에서 쫓아버려도 괜찮고요. 죽이는 것도 별 것도 없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렇게
처리해버려도 아무도 그에게 잘못했다고 문제를 삼지 않은 그런 법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비록 하인이라 할지라도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새벽 불구하고 내 부하를 고쳐달라.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예수님이 칭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요 하찮게 얘기했던 이 하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섬기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점령군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가 식민지의 청년 교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간청하는 모습, 이거 상상이나 되었습니까? 예사롭지 않는 일입니다. 거기에다 자신의 문제나 자기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집에서 부리고 있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김의 모습입니다.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문제가 안 되는 하인 하나, 그를 인간적으로 대접하고 인간적으로 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세상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지도자들보다 이 성김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리더십의 복원이 뭐냐?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누구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분이 예수님. 성자 그분은 태초부터 성자, 성부, 성령이 함께 계셨지만 성자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요. 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성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도로를 지나가다가 횡단하다가 차에 취입하는데 누군가 탁 당겨서 나를 구했다고 해봤어요. 생명의 원인이라고 때마다 인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명절마다 인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감사를 몰라.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크리스마스, 부활절 행사로 지나버려 말아요. 내 삶에서 거의 나타나잖아. 입으로는 예수가 나오는데 마음속으로 행하는 것 보면 예수가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밖에 사람들은 예수가 훌륭한지 안다. 예수가 사랑이 많으신 것도 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돌아와야 된다. 정말 어떤 것이라도 더 낮게 내려가서 주님을 섬기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섬김의 지도력의 모범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저는 장기 기증을 했습니다. 장기 기증을 신청하고 이제 그 시신 기증을 하려고 했더니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건 좀 복잡하더라고요. 장기 기증 주민 운전면허증에 딱 찍혀 있습니다. 장기 기증자.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 거기서 바로 대학병원으로 갑니다. 나는 이제 NMC가 해당돼요. 사망 진단을 받아야만이.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가서 사망하면은 진단과 동시에 장기를
이제 질병으로 아프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막 숨이 넘어 사망이 된다. 아, 선언하면은 바로 장기를 이제 병원에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나같이 늙은 사람이 수술도 많이 하고 아픈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생각했는데요. 귀중한 걸 알았어요. 우리의 피부가 화상 환자들한테 엄청난 귀중한 걸 압니다. 네. 우리가 지금 피부는 늙었지만 피가 같아야만이 되겠죠. 그렇지. 젊은 피가 통하면 이게 살아나잖아요. 그 젊어져. 그러니까 화상 환자들은 이 피부가 벗길 데가 없어서 막 고생인데 피부를 입힌 것만도 엄청 대단하다. 야, 그러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 쓰는 거네. 예, 우리 장기에 안 쓰는 것이었대. 뼈도 써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나 의술의 지식이 없어요. 완전 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요즘 인공관절이 너무 잘 나오니까 그래서 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나같이 이렇게 수술 많이 하고 몸도 안 좋은데 나도 쓸모가 있구나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줘가지고 7사람을 살려야 되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시신기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청에다가 그 시신기증에 대한 시신기증이 있다. 어려운 땅 수술 회복이 안 되고 식물인간이 되면 그 소생시키는 계속해서 사기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유족들만 가족들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캠페인이 있는데 그걸 저 봉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치료하지 마라. 나는 여기서 끝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는 자기 의지만이 것도 된다고 해서 바로 가서 이제 신청했어요. 여러분 이제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고민할 때 본인이 이렇게 연명 치료를 거부했으니까 그대로 가게 하십시다 하고 그래서 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연명 치료도 거부하시고요. 가능하면 시신기술도 하셔서 아니면 장기기증을 하시라고 여러 사람을 세상에서 살면서는 못했을지라도 내 몸으로라도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늘 섬김의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또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전부 높아지려고 하고 앞서가려고 하는데 낮아지고 뒤쳐지고 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사랑의 실천이 최고의 가치의 삶이라고 가르치신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섬김은 낮아짐으로 가능합니다. 높은 곳에 섬기는 사람은요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높은 곳에는 섬김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가장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거나 하셨어요. 언제도 몰랐어요. 그분의 생일도 기억을 못해요. 아무도 기억조차도 안 해요. 그래서 로마의 명절에 있던 로마가 그때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로마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흘리는 섬김의 땀방울은 온갖 잡념들을 씻어내게 됩니다. 섬김의 땀방울 속에 생명의 신비가 들어있고 섬김의 실천을 통해 십자가의 고통을 깨닫게 되고 봉사의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7년, 8년 전인가 2009년도에 우리 나눔과 기쁜 송파집을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부터 이제 반찬 나누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큰 교회가 돈을 좀 대고 큰 교회는 시설도 좋고 돈도 많으니까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반찬을 만들면 우리는 작은 교회들은 그걸 가지고 지역의 작은 교회 작은
어려운 분들에 나눠주자 이렇게 했는데 큰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요. 큰 교회는 여러 함께 성장할 의욕이 없어요. 자기들은 돈도 있고 시설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자기들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집사님들에게 반찬을 요리를 잘하는 좋아하고 잘하는 집사님들에게 맡겼는데 이분들은 그런 게가 없어. 사명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 사모들이 두 발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나눈다. 그래가지고 내가 월요일마다 했는데 월요일 새벽에 가락시에 가서 물건을 사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이는 장소에 가면 9시, 10시쯤 돼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다 모여서 반찬을 먹습니다. 어떤 작업복을 다 갈아입고 목사 사모님들 그래서 이만한 나라에 4가지 반찬을 합니다. 300명이 들어가요. 300명이 반찬을 합니다. 그걸 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오는 할머니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점심 먹고 한 1시부터 이제 출발해서 나눠주고 되거든요. 그러면요, 할머님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도 일주일에 한 번도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자기 집에 누군가가 온다는 걸 기대하고 발전보다도 그리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온다는 것이 뭐 할머니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서 뭐 할머니들 염색도 해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머리 할머니 연습을 어떻게 하냐고 걱정 없어요. 요즘에 좋은 약들 이제 금방 할게요. 그래서 요즘에 거품으로 해서 염색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15분 만에 그 감아드리면요 염색도 되고 막 그래요. 할머니들 얼마나 좋아하냐고. 그래 뭐 기다려. 조금만 해야 늦어지면요 골목에서 이렇게 고기를 내밀고 막 기다리고 있으면 그거를 보면 막 마음이 아파. 조금 더 일찍 올 텐데 안 되는. 그래서 나눠보면서 정말로 이 기쁨을 어디서도 구할 수 없다. 그리고 작은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옆에 있어도 서로 경쟁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교인 뺏나봐요. 뺏어서 경쟁을 생각하는데 이게 함께 하니까요. 이게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도 말을 할 수 없는데 서로 말할 수 있고 이게 막 소통이 되니까 말이죠. 작은교회 목사님들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혼자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함께하고 전도도 함께하고 막 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랐어요. 이것을 14년 동안 하다가 코로나로 그만두고 지금도 매월 한 번씩 만납니다. 이제는 봉사는 하지 않지만 우리도 이제 반찬을 받을 만한 나이가 되어버려가지고 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서로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의 문제에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문제.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먼저 앞서가야 된다고 그러지만 이 성경들 낮아지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나눠지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것이고 섬기기 위해 배워야 한다는 거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참으로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후원을 하지 않습니다. 후원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돈 자랑하기 위해서 후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세군 자선남비도 해봤는데요. 말끔하게 넥타이 메고 지나간 사람들 돈 많은 차례 안 한다는 걸 거의 못 들었습니다. 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한 10년 지났을까요? 10년이 넘었죠? 만난 지가 다시 만난 지가 27년 만에 한 번 다시 만났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서 꾸준히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 어려울 때 참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1년에 $10,000. $10,000 요즘 같으면 1,500만 원 가까이 되겠죠. 그때는 1,1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그 친구가 정말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 가정에 아들 하나 있지만 아들이 돈이 많은 아버지 밑에 자라서 나빠지지 않고 방탕하지 않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독인들이 친구들이 모이면 합정동의 묘비 거기 외국인 선교사 묘비도 가봤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10분이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그 사연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저립니다. 거기 갔더니요 한 묘비 이런 게 있어요. 그 젠슨이라는 선교사가 그 묘비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젠슨이라는 청년도 젊은 층 청년이에요. 부유한 가정에 자랐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고향에 선교를 지원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원됐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미국에서 있으면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 그때만 하더라도 무엇이 볼 거 있겠습니까? 1876년도에 와가지고 친구를 위해 뭐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죽어갔어요. 또 나에게는 천의 생명의 주인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캔덩이라는 선교사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앞에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라고 묘비에다 기록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모두 섬김의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이 하인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 내가 굳이 내 집에 가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제거하면요 그때 율법에 어김이 받는 거예요. 돌로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려고 하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때 백부장은 뜻밖의 예수님의 방문을 완고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까라고 하니까 8절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은요 벌써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 율법에 어긋난 것도 알고 있어요. 또 예수님 그분이 우리 집까지 오지 않아도 명령하면 들을 수 있겠습니다. 왜? 백부장이잖아요. 군대 자기가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명령해 주고 명령해서 합니다. 명령해 주고 명령해서 합니다. 명령하면 다 이행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은퇴하는 훈련기간 때 그때가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랬는데 논에 물을 떼고 이제 그 전기질 해가지고 머신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논둑으로 가는데 저 앞에 있는 병사들을 우리 전령을 오라고 혼쭐댔더니요 이 친구 어떻게 달려오는지 아십니까? 논둑으로 빨리 달려와야 되잖아요. 그지 논으로 직선으로 분합발로 물이 빠지면서 막 직선으로 달려오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저렇게 자기 군화가 떨어지고 물이 빠지는데 또 불구하고 소대장의 말 손가락질 딱 하나에 저렇게 행동을 보면 얼마나 감동한지 몰라요. 이게 백부장도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 집에 안 와도 됩니다. 말씀을 하면요 내 집에 있는 아이도 나올 줄 믿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도 생각하고 유대인의 입장도 생각하고 자신이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만 하면 명령이 이행될 줄 알고 그렇다. 참된 신앙이는 뭐냐?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남이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는 자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항상 바울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바울 서신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덕이에요. 덕을 끼치. 기도를 해줄 때라도 저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는 선에서 기도를 해줘야 되고 무엇을 가르치더라도 상처받지 않고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말씀을 해야지. 아니 집사가 그것도 모르고 장모가 그것도 모르냐고 해버리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아마 나도 25 제대하자마자 신학을 했더라면 그럴 뻔했을지도 몰라요. 저 IQ도 꽤 좋았고 공부도 꽤 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전교 20등 밖을 벗어나고 오질 않았으니까. 성경을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그런 소리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아니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니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지 말라고 힘받고 나이 들어서야 주님이 이제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저는 감사해요. 저희 또래들이 자기는 막 40년 목회했다고는 저는 20년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 늦게 시작했네요. 늦게 시작했다. 아니요. 가장 적당한 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해 드리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도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의 남을 배려하는 마음, 겸손한 신앙은 우리 주님의 마음에 놀라움을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내가 굳이 내 집에 가서 고쳐야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백부장은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실 만한 가치소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어요? 백부장이라는 게 백부장. 이 본서의 저자 사도 마태는 이러한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이방인 백부장의 겸손한 신앙, 남을 배려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의 주 독자층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잖아요. 처음에 책을 쓸 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면서 큰 믿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사람들 중에 회자되고 있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수도 다른 사람이 숲을 지나가다가 까마귀가 쥐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제빼 먹게 된 쥐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쥐를 고양이로 변신시켰어요. 고양이 갑자기 커지니까 까마귀가 먹지 못하죠. 근데 고양이가 쥐들만 보면 쫓아다니는 거야. 저도 쥐였잖아. 쥐가 고양이 됐는데 쥐를 쫓아다니. 수도사가 보더니 안 되겠다. 쥐가 너무 또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줬어요. 개를 만들었지. 이 개는 또 호랑이한테는 검정도 못해. 불쌍해. 그래서 호랑이로 만들어줬어. 그때 이놈이 이제 안전했지. 근데 이 호랑이가 말이에요. 지가 산중에 호골이라고 왕이라고 오만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수도사 보면 이놈이 건방져.
얘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에따 이놈 새끼 다시 쥐가 되어라 했더니 쥐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위치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감사는 아니고 오직 교만이 되고 있는 쥐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본다는 거죠. 늘 교만과 배은 방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가 되면요, 안수 집사가 되면 정말로 더 이 사람들 뭐 하려고 있어요?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교회 목사님 사역을 도우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가 장로니까 이제 당회에서 나갈 수도 있어. 내가 당회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 목사님은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댓글 보고 이것이 낙인 줄 알아. 저희 시찰에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 작은 교회 가다가 어느 날 교회가 좀 커지기 시작했어. 그런데 커졌는데 또 13명이 무더기로 들어왔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장로 2분을 세우고 3분을 안수집사를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교회 운영위에 들어와가지고 시시건건 사사건건 태클을 거는 현수막을 달아도 목사님 저거는 이렇게 하는 것도 저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뭐 하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뭐라고 하니까는 이 13명이 다 나가버렸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옆에 방도 임대하고 더 키우고 막 그랬는데 돌출치에 나가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이 아주 힘들어 버렸지. 여러분, 교인들은 또 특히 장로님, 권사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직분입니다. 직책이 아니에요. 이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다 할 수 없는 일들 장로님이 7일을 담당하시고 저 집사님들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망가가면 안 돼요. 벼슬로 생각해요. 계급으로 생각해서 목사님한테 도정하고 그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지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제 옛날 80년 교회도 꼭 교회가 400명만 넘어가 좋겠죠. 거기에 주동자 한 장로님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순수야. 이름이 이순수 장로님. 순수한 분인데 이름은 순수한데 항상 말썽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쫓겨나고 교회가 쪼개지고 그랬다니까요. 그런 아픔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까지 도움을 준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 혼자만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세 번째, 8절 보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대단하죠. 오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백부장인 우리 하인도 나올 줄 믿습니다. 왜? 군인이었어. 군인은 명령이 좋고 사는 사람이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야. 요즘에는 군대에 체제가 좀 바뀌었더라고. 우리는 무조건 명령 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합리적인 합법적인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불합리한 것은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 합리적이라는 것이 합법적인 거 들어있답니다. 명령이 군대 용어에도요.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무조건 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중에 합법적이나 국민을 위해서 있는 존재지. 본인은. 저는 이번에 대여하면서 제일 가서 딱 개업이라는 소리 나올 때부터 5.18 사건 딱 생각났어요. 그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거든요. 광주에 총을 가지고 파견 갈 뻔했어요. 대기하고 차에 집을 싣고 매일 차에 대기하고 앉아있다가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밥 먹고 나면 따로 차에 가요. 명령하면 가야 되니까.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예보를 듣지 못하지만 군대 통신으로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5시만 되면 우리 대대 격전 장교회들이 대대 격전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그런 소리를 다 듣습니다. 비참하죠. 광주만이 아니라 광주 일대가 전라도가 다 피해를 받았으니까. 유언비어라고 했지만 근거가 있는 유언비어. 공수부대들이 이 학생 가슴을 돌을 내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돌에 냈겠습니까? 근데 총에다가 칼을 착각하고 탁 그으면 쫙 찢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 거예요. 그 군인들한테 술도 먹이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제정신을 못하니까. 그런 얘기가 언론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 군대 애들은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 군대 고향에 가서 총을 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군인은 그런 겁니다. 가서 싸라 하면 내가 가서 군인이니까 쌀 수밖에 없어요. 가서 같은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총을 조준해서 쌀 수가 없대요. 사람들이 차 네네네. 그런가 보네. 차를 한번 받아가지고 네네네. 차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대신에 1층 차 옆으로 대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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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만 말씀은 없어서 원문을 지켜가면 이렇게 됩니다. 다만 한마디 말로만 말하십시오. 한마디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가라! 가지 마라! 딱 한마디거든요. 설명도 필요 없어. 이유도 설명 없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백부장 구약시대의 나아만 장구 같은 이방인에서도 여호와 이를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든 것 같은 주술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주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 생각합니다. 이 이방인이 바라는 것은 이방인의 우상 숭배자처럼 주문을 외운다거나 주술적으로 기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나음을 이루리라는 단 한마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든 가르치겠다는 절대 순종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질병이나 고난이 마귀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어요. 백부장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부하들이 그 명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만물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을 유발시키는 이 사단 마귀 병마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면 복종할 것이다 라는 영적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권력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가슴으로 감동되지 않으면요 손과 발로 행동 입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면요 내 생각은 달라도 이해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 인생도 내 생활도 내 직업도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갔잖아요. 모리아 성에 아들을 바쳐라 하니까 바쳐로 갔잖아요. 어떻게 주신 아들인지 누가 주는 아들이 그걸 바쳐야 되겠다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학자였고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나는 내 목숨을 걸겠다. 그동안 이 사람도 청년 시절 장교 부하들을 지휘할 때 주의 종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의 길로 나섰습니다.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이 오는데 망설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확신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순종을 낳은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대학 4학년 때 있다. 군대 가서 나는 가르치는 의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가르치니까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가르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볼까 라고 생각했던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 제대하자마자 신학교로 가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장신대도 가봤습니다. 장신대 가봤더니 학교도 조금 해요. 그때는 더 적었죠. 기숙사에 갔더니 1학년들은 기숙사에 다 있어야 된다고 가봤더니 우리 비호교하고는 제비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초초하고 더러워요. 야, 이런 것이 신학교인가. 그리고 제가 선보험 신학교로 가봤어요. 안양에 지금 무슨 신학교가 대학교죠. 그 학교가 커졌는데 한 세대 갔더니 언덕 위에 집 두 채 있어. 앞에 있는 건 대학 본부동이고 그 뒤에 있는 게 강의실이에요. 아, 세상에 우리 중고등학교가 동고등학교야. 이런 게 신학교라고 또 웃겼어. 포기했어. 그런데 내 힘 받고 내 의지 다 빠진 45이 다 됐을 때에서 하나님 부르셨어. 그때는 끔찍없이 응할 수밖에. 생명을 내놓을래. 내 말에 순종하래. 누가 생명을 버리겠어요? 무슨 배짱으로 주님께 포기하고 나갔더니 병도 치료해 주시고 소리도 안 나는 목도 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이 백부장의 믿음에 크게 놀랐어요. 그리고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종 아무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마 기쁘고 미소 지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고 그 즉시 하인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기쁘시게 해드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신앙.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어요? 바로 성경과 겸손을 갖춘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 하인은
백부장은 하인을 위해 겸손히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와 그 전능성을 절대로 믿는 신앙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실패로 제일 협조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교훈과 언약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1등 성도이고 그런 성도가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은혜는 결국 그 말씀을 믿게 하는 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적을 보이고 그런 것들은요 내가 너희를 잘났다가 아니라 왜요? 내 말을 들으면 이런 거야. 내가 전지전능한 거야. 나를 따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녕 우리는 주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양심을 주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백부장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님의 신앙과 함께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겸손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절대 순종의 신앙으로 주님 말씀이며 따르는 세상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